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자존감이라는 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존감은 자존중감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느낌을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 또 열심히 노력하기도 한답니다. 또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고 남도 잘 배려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삶의 질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높으신 그런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 또 이 자존감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낮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외모에 따라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외모에 따라 컴플렉스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참 많죠. 저 사람은 참 얼굴이 크다 혹은 또 작다, 얼굴이 얼마만큼 또 작아야 되느냐, 또 피부가 검고 또 어둡고 혹은 밝고 또 혹은 눈이 크고 작고 코가 입술이 두껍고 얇고 턱이 길고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 기준을 따라 견적을 내면 어마어마한 견적이 나올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얼굴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자존감이 언제부터 이렇게 평가 기준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울이 발명되고부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영 신경을 못 쓰다가 거울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거울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와 비디오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컴퓨터 혹은 핸드폰으로도 그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자기 사진을 그대로 올리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이리저리 수정해서 올려놓지요. 그래서 때로는 원판 사진을 보면 내가 아닌 듯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수정되어진 사진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형이 되어지고 바꾸어낸 그 모습을 보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자존감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장 잘생긴, 가장 예쁜 얼굴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요, I Feel Prett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여인이 주인공인데요, 저 여인은 평범한 외모에 아주 뚱뚱한 몸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화장품 회사의 작은 지사에 근무하는 이 여인은 사무직이었는데요, 언제나 화려한 본사에서 근무하는 꿈을
간직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운동을 하다가 그만 머리에 큰 충격을 받는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뇌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뇌 이상으로 말미암아 거울을 볼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뻐 보이는 겁니다. 날씬해 보이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영화의 설정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코미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외모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당당하게 사람 앞에 나서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그 여인이 너무 당당하니까 그 여인의 당당함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는 눈이 또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영화이고 코미디입니다만 내 외모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결국 정신승리인 건가요? 우리의 외모를 다 바꾸어도 자존감을 높일 수 없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둘 다 불가능하다면 과연 우리의 자존감은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 이웃을 좋아한다, 이웃을 싫어한다 라는 이 네 가지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안 좋은 위험한 경우는 왼쪽 하단입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또 이웃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싫어하는데 이웃도 싫어하니 이 사람은 스스로 포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또 위해를 가하는 이제 그런 사람일 겁니다. 위험한 사람에 속하는 것이죠. 오른쪽 보면요, 하단 오른쪽을 보면 자신은 싫어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남을 지나치게 의존할 경향이 높은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에게 빠져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조종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건강한 삶은 아닐 겁니다. 반면 왼쪽 좌측 상단을 보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자기애가 강한 사람, 지나치게 자기애를 가진 사람, 혹은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오히려 갑질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럼 하나 남았습니다. 맨 오른쪽 위쪽에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면 이것만큼 건강한 삶은 없을 겁니다. 이것만큼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건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고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존감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도였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를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네 가지 중에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어떻게 하나도 틀림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에 대한 그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이 말은 자기 학대처럼도 보입니다. 여기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문자적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사산된 아이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얼마만큼 낮추냐 하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그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던 자이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한 표현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욕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가장 심한 욕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욕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하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맞다, 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욕하는 것처럼 나는 어미 뱃속에서 만삭되지도 못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나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그들의 말에 동조하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의식을 갖게 된 원인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경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외경에 속한데 거기에 사도 바울에 관한 외모에 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키는 짜리몽땅에다가 다리는 휘어 있고 거기에다가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인데다가 눈썹은 일자 눈썹에 두 눈썹이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웃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외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외모를 가졌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어떤 교회의 외벽에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모자이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잘생기게 해놓았습니다. 그 글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리고 늘 여행만 다니고
다닐 때마다 박해받아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기를 여러 번 하고 이런 모습이었으면 그 사도 바울의 외형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선포를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나 좀 잘해라, 너나 좀 잘 좀 차려입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손가락질을 이 사도 바울은 다 감내하며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보고 그 자기를 얕잡아보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 곳곳에 볼 때 사도 바울은요, 하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라고 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 앞에 나도 그러하다, 아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욱 그러하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인 반면 나는 나면서부터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 지금의 이스탄불 정도에 있는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건 아주 부요한 지역이었고 로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 신문하던 백부장이 백부장 앞에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함부로 나를 대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느냐? 이 볼품없는 이렇게 허름해 보이는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라고 묻는 그 말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강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학대에 가까울 만큼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귀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느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이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았고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도 가지지 않게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나는 하나도 잘난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위에 채워졌기에 나는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열등감일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셨기에 나는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건강한 이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우리의 자존감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리 자기 자신의 정신 승리를 해도 우리의 그 자존감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어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도 중에 맨 부족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에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불만을 가집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 비교하며 스스로를 열등감 가집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이런 모습으로 거울을 보며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외모나 혹은 우리의 가진 재물이나 혹은 지식이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것이 나에게 다 소용이 없더라.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제 그 고백을 할 건데요. 옆에 계신 얼굴 보시면서 참 은혜롭게 생기셨네요. 네. 그죠? 네.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얼굴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언제나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은혜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존감이야말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